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롯데 월드타워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무려 123층입니다. 높이가 555m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롯데 월드타워에서 뛰어내렸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롯데 월드타워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가 있을까요? 1층에서 뛰어내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답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1층에서 뛰어내려도 롯데 월드타워에서 뛰어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꼭 굳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좀 유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경험들,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고정관념, 선입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극히 작은 생각이 뿌리를 받고 내리면 사실 그 마음을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생각들이 신조나 철학이 돼버리면 정말 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마땅히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데도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동안 내가 이렇게 내 배우자를 대해왔는데, 내가 그동안 내 가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고집들, 그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새해에는 2024년에는 뭐 특별하게 새롭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항상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들어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격려와 위로와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사실 뭐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것도 해줄 수 있겠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줘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자라,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이 소망이 돼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돼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되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지혜고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을 때 유익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지 못하는 이유는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려고 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들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이유는 사실 내가 원하는 답, 내가 하고 싶은 답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에는 우리가 밝은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서로 우리가 정말 친밀한, 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귐이 있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주제가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순종케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순종케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세계에서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고 스스로 주장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권위로부터 출발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9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테를 보셨습니다. 마테라고 하는 이 이름이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부르고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네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 레위 같은 이름인 거죠. 세리 마테나 알페오 아들 레위나 같은 이름인데, 그래서 학자들이 레위는 유대인의 태생적 이름이고 나면서부터 불렸던 이름이고, 마테는 아마 그가 회심하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의 이름이 마테 레위라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중적 이름, 이미 두 가지 이름을 같이 태어날 때부터 쓰고 있었던 그런 사람일 겁니다 라고 추측하는데, 좌우지간 마테라고도 불리고 레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이들은 정해진 관세, 세금 이외에도 자기 멋대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착취한 거죠. 착복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정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시 유대 랍비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길을 가다가 세리를 마주치게 되면, 세리를 보게 되면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갔을 거란 이야기예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나갔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태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관심 있게 마태를
보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마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쩌면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마태를 보셨습니다. 놀랍잖아요? 먼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잘 못 바라봅니다. 삶에 파묻혀서, 내 문제에 파묻혀서 주님을 잘 볼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못 봐도 주님은 우리를 늘 변함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마태는 예수님을 못 봤지만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마태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규칙이나 신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지금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누구를 따라오셨습니까? 혹시 내 이성이나 내 감정, 내 세상적인 경험들, 아니면 세상에 잡다간 지식들을 따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종교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전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지금 마태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너 날 따를래? 나 안 따를래?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라고 초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자도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자기에게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순간 일어나 따라갔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마태가 지금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 이 위치가 갈릴리 바닷가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런 장소다라는 이야기죠. 그런지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그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마태는 어쩌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말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종이 되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그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권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들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인지 믿지 않는 자들인지. 그리고 그때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살아있는 동안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마침내 심판의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 권세, 그 권위,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게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말씀에 전혀 신경도 안 쓴다, 예수 믿는데 예수님 말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예수님의 종은 나타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럴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실은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과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정쩡하게 따라가는데 끝에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었다. 나는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엉뚱하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이보다 더 최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이 늘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는 예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마태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태는 세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당시 세리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두쇠였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겠냐고요. 자기 살궁리가 더 우선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파티를 열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동료 세리들, 죄인들을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를 그들도 만나기를 원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뚫어온 사마리 여인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온 동네에 나가서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수치스러워서 한 번도 마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들도 만나셔야 됩니다 라고 뛰쳐나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소개하지 않는다? 예수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란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어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는 건 자기 돈을 썼다는 거잖아요. 희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꺼이 자기 것을 드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 것을 드려서 희생해서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태의 집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이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은 회당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의해 이들은 철저히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회당으로는 절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회당 출입이 거부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 이 말입니다.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친밀한 관계,
또는 그들과 하나가 됐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의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잔을 마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식구라 그러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었다 이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 선입관으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이 짓는 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꾸짖어야지, 죄인들에게 혼내셔야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죄인들을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냐? 뭐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도리어 죄인들을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지금 그 이야기죠. 그러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림으로 죄를 묵과하고 있다라고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스스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어떻게 민족의 배신자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절대로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세상에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안 믿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지금도 전쟁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지금도 뭐 지진과 뭐 쓰나미와 화산을 통해서 죽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들 생각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호하하 하는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니.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뭘 해도 다 괜찮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래 괜찮아, 잘했다, 착하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기들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도 지금 그거예요.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며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그렇잖아요. 어찌하여. 오늘 본문에는 어찌하여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의 선입관, 특별히 그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꽉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은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규칙에 꽉 얽매여서 잣대를 대고 너는 나쁜 사람, 우리는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흑백 논리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은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죠.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내 말을 믿지 못하게 해서 넌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내가 모든 병을 고치지 않았냐? 내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지 않았냐? 내가 죽은 자도 살리지 않았냐? 내가
말씀으로 귀신들도 쫓아내지 않았냐? 그러니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메시아라고 하면 절대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가 없대요. 그러니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결론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설령 죽은 자도 살려도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듣고 봤는데도 절대 안 믿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도리어 신성을 모독했다고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답니다. 그게 바로 12절 13절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셨는데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긴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전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옛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 안에서 새로운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여러분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셨습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셨습니까? 이제 정말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삶의 원리를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놀랍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럼 뭘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지식은 아는데 성경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복음은 뭔지, 복음의 내용은 아는데 복음 안에 담긴 정신, 복음 안에 담겨있는 마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의 내용은 빠삭한데 복음대로 안 살면 복음 안에 담긴 내용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아는데 지식적으로 그걸 제대로 실천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형식은 있는데 마음은 없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야. 물론 제사 그 자체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사라고 하는 이 종교적 의식은 마음이 담겼을 때 의미가 있는 거야,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마음이 먼저 담겨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마음이 먼저 담겨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종교 의식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형식적으로 형태만 갖추고 있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모양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은 뭐 어쩌든지 모양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양만.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예수 믿을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건 둘째치고 그냥 내가 하는 종교적 행위에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이만큼 그냥 기도 생활하고 내가 이만큼 그냥 예배 생활하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말 순종할 생각 안 하고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돼. 예배만 드리면 뭐 가정생활 어떻게 하든, 예배만 드리면 뭐 직장생활 어떻게 하든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형식만 갖추는 거죠. 마음은 없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내가 그래도 예배 드렸는데요, 내가 그래도 기도했는데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뭐 이러면서 엉뚱한 이야기하면서,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가지고 지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이상 예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2023년 마지막 날에 이런 험악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이게 진리잖아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 말씀을 어떤 대가를 치러도 내 가정에서 내 일상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져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그거 아니어도, 내 뜻이 그게 아니어도, 그걸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굴복할 줄 알고 따라갈 줄 아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게 권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보시는 우리 형제님들 다 하잖아요. 군대 가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삽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감정이 있어도, 내 생각이 있어도 기꺼이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마음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은 막 싫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묵묵히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금식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형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잘 지키고 금식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식만 갖추면 돼요. 다른 건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적어도 안식일과 금식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금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당신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침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당신 신앙생활 엉터리라고 말하냐고요. 그렇게 하는 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당신들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제대로 안 믿고 있잖아,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이 금식의 문제를 설명해 줍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무슨 이야기예요?
금식이라는 건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대요. 여러분, 신랑과 함께한 때는 뭐예요?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갔는데 금식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결혼식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마셔줘야 되는 거죠. 그때는 절대 금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가 있겠죠. 그렇죠. 신랑을 빼앗겼을 때 그때는 금식할 때가 있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즐거워할 때가 있고 정말 위기 앞에, 정말 큰 문제 앞에 금식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때에 맞게 해라. 때에 맞게 해라. 여러분, 율법에 보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금식을 정한 날이 딱 하루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해야 됩니다. 그게 레위기 23장 27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이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오직 1년에 딱 하루 금식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민족의 위기 앞에 금식하는 경우가 있죠. 왕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민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어떨 때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을 때는 자신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1년에 4번 금식했다는 내용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금식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예 금식을 정해버렸습니다. 일주일에 딱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고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처음 의도는 좋았겠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형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하면 경건한 유대인이고 이걸 하지 않으면 잘못된 유대인이라 이 뭐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죠. 사도신경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형식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마음은 없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없고 어느 순간 마치 주문처럼 애우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거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했으면 축복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데는 묵주 같은 걸 만들어서 주기도문을 100번 묵주를 돌리면 하면 막 자기가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럼 마치 저 불교에서 나무한부 타불 간센모살 요거 100번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의도는 사라지고 마음은 사라지고 정신은 사라지고 다 형식만,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바리새인은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금식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인데 어느 순간 정신은 사라지니까 그거 했다는 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 항 자체가 자랑거리가 돼버렸습니다. 감사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게 됐다. 이게 바로 형식주의, 율법주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깨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살아야 돼. 그게 바로 16절 17절 말씀인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옷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점이 뭐예요? 낡은 것과 새 것을 함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옛 것만 고집합니다. 자기의 경험만 고집하지요. 자기의 생각만 고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에 꽉 잡혀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 그래도, 다른 길이 있다 그래도 갈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새 날이 우리 앞에 열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단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한 그 삶이 펼쳐질 거예요. 진짜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살아보지도 않고 안 된다느니, 대충 하고 안 된다느니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죽도록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정말 간절히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진심으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라고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한번 해보시자 이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묵은 것만 좋대요. 옛날 방식, 작년에 그렇게 살았는데 2023년 이렇게 살았는데 2004년에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살았는데 또 새해가 되면 뭐예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묵은 것만 좋대요. 옛 것만 좋대요. 그래서 절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한 발자국을 앞으로 떼지 않는 사람들, 성경 일독 안 했으면 2024년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 어떠십니까? 우리 금요기도회, 전성도 금요기도회 1년에 12번밖에 없습니다. 그거 한번 도전해 보시자고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주님 찾았는데 주님 나를 만나 주시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놀랍고 귀한 일을 이루시는지 이루시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여러분. 그런데도 뭐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요, 나는 뭐 원래 살았던 대로 살래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를 이 땅 가운데 여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단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입니다. 단번에 새로워졌어요. 그러니 그걸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시라는 이야기예요. 옛 삶은 나는 벗어버렸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옛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 나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 살 거예요 라고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선포하시고 말하십시오. 부부끼리도 그렇게 말하세요. 나 2023년 이제 다 지나갔어. 나 2023년에 내 모습을 버려버리고 나는 2024년에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삶을 죽었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라고요. 여러분 앞에 놀라운 새날이 열릴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